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자유하라, 주의 영으로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내 생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죠. 우리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관한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무익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그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성령으로 사역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과 동역자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붙이거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우리 편지라.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뭘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걸 쓰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종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 편지라. 심지어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성도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어느 사람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어느 사람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그냥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좋다. 또 여러분도 그죠? 어디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서로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는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이 써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만족하게 하며 오직 영으로 하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가 뭐죠? 그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만족하는 이유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주목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것을 늘 신경 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가사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가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속썩인다고, 자식이 속썩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과 9절을 보시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두 종류의 직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이고요, 8절에서 영의 직분입니다.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멘. 율법에 의한 직분이란 이 문자의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이 문자의 심부름꾼,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자 13절을 보시면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장차 없어질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변적인 것,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분은 가까운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세요. 화장장을 가보시라고요. 인생의 결국이 결국 저렇게 되나?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럼 결론이 났잖아요. 이 육신을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한 줌의 재가 된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났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육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것이 뭘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7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질 영광도 주목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9절에서요 7절에 나오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8절에서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이 사실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없어질 것은 뭘까요?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다. 길이 있을 것은요 영의 직분이죠. 그런데 이 두 직분이 다 영광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죠. 자, 네 번째로 16절 보시면 모세의 수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짐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 13절을 보시면 그것은 장차 없어질 소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청약 신청을 해서. 자,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없어요.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봤던 그 방해 구조를 생각하며 언제 그 아파트 입주해서 살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장차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저천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는 것을 보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이 파우스트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 메피스토펠레스를 통해서 파우스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거야. 다 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 가지고 시험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왜 하나님 떠나죠? 육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떠납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왜 하나님 떠나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번에 어느 당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이 장로인 걸 제가 알아요. 그랬더니 절에 가가지고 합장을 했다 그래요. 합장을. 그러면서 예전에 황교안 총리하고는 다르다. 황교안 총리는 안 했다 그러죠. 자, 우리가요 참 그렇습니다.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회색 분자입니다. 회색 분자.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똑 부러지는 걸 좋아해요. 기명기구 아니면 아닌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겠다고 하나님 떠나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즉, 길이 있을 것이 왔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바울은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냥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막 일으키고, 그냥 탁 여러분 눈만 마주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죄 진 걸 다 얘기하는 거야. 너 이런 죄 지었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떡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꾸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땅 바라보는 사람 수상해. 그러면 잘 보세요. 물론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참 은혜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 목사를 바라보게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도하시러 산을 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 임금 삼자.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돼보세요. 먹거리 걱정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면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자신도 늘 기도합니다만,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 담임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저도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도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 믿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수건은 언제 벗겨질까요? 바울은 14절 하반절과 16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다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했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서 이 비늘이 벗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없어지고 수건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17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이 많아요. 벽에 못 하나 편안하게 박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오밤중에도 못 박아야 될 것 같으면 박거든요. 물론 아파트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한 집에서 못 박으면 전체가 울리거든요. 그건 예의를 지키셔야 돼. 내 집에서 내 멋대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또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아랫집, 윗집, 좌우에 있는 집한테는 떡이라도 하나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된다. 또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강경제일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냥 주여 삼창하고 맨날 펄쩍펄쩍 뛰봐. 아랫사람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을 보려면 그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율법 조문에 얽매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하고 있는데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우리 아빠가 어떡할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마음의 부담감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얽매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17절에서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영이세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노예로 살았거든요. 죄의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결박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강격스러운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작년 12월 11일 날 강경제일교회 부임해서 아직도 어느 얼굴이 어느 얼굴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다고. 다 보여주면 좋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정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건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여일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게 하려고 율법의 조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